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요. 마태복음에도 요 동일한 본문이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건 마가복음에서는 3절로 소개가 되고 있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왕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참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보완이 아니라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내용을 좀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마태복음도 좀 잠깐 좀 읽어보고 살펴보고 연결을 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오늘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의 동일한 본문의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들만 표현이 되고 있죠. 마가복음에서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함께 표현이 됩니다.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요 내용이 마가복음 오늘 8장 11절부터 13절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같이 보면서 연결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을 이해하시려면 또 마가복음 안에서는 그 앞에서 바로 표적을 구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고 그분을 따르고 있는 이들과 대조가 되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좀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뭐 많이 보실 필요 없고 우리가 앞서서 이미 다 살펴봤으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무리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들의 무리들을 대조되는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7장 37절에 에바다의 역사지요. 열려라 해서 귀가 열리고 맺힌 게 풀어져 입이 열리게 되었던 그 모습을 보고 그걸 치료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렇게 열린 사람들, 그렇게 열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죠?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다. 정말 하실 만한 분이 할 만한 일을 하시는구나. 참으로 이건 합당한 일이구나. 정말 저분이 하시는 일이 저분 신분에 맞는 일이로구나. 정말 저분이 아니라면 저런 일은 할 수 없겠구나. 아, 저분이야말로 정말 저런 일을 하시는 제대로 된 분이로구나. 여러분,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왜 이걸 거듭 살펴야 되느냐 하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뭘 구하고 있느냐면 표적을 구하고 있죠. 다른 게 표적이 아니고 저분이 하실 만한 일을 하셨구나라는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이 다 표적이에요. 지금까지 하신 모든 일이 다 표적입니다. 귀 먹은 사람이요, 입이 맺혀가지고 제대로 전하지도 못했던, 말도 못했던 사람들 열어주고 풀어준 에바다의 사건, 그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얼마나 큰 표적이냐는 얘기입니다. 열렸습니다. 풀렸습니다. 야, 정말 그분이 하실 만한 일을 하신 거구나. 그분 외에는 다른 이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저분이 하셨구나. 그게 표적입니다. 그러면은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날씨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여기요, 귀 먹은 사람, 이거 맺혔던 거 풀린 사람들이 그렇게 풀리고 열린 거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미 어떻게 했다는 거죠?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뭘 봤는지 안 봤는지 도무지가 안 보려고 하는 건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절하는 거겠죠. 거절하는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8장 1절부터 10절 바로 앞부분에 소개가 되고 있는 4,000명 먹이신 사건. 여기서 3일 동안이나요. 3일 동안이나 먹지 않고도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주님 곁에서 3일 동안 뭐 한 거죠? 3일 동안 굶었다가 아니라
3일 동안 굶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이게 표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일 동안 굶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주님이 곧 양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표적은요. 만나의 표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만나와 같이 하늘로부터 오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의 만나시고 양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정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다 합당한 일이로구나. 표적. 주님이야말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로구나. 표적. 다 끝나버렸습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양식으로서 우리에겐 가장 완벽한 표적.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과 함께 무엇이 또한 가장 완벽한 표적이라는 거죠? 주님 그분 자체가 표적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해가 아니에요. 거절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달라 그래요. 재밌는 표현이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달라 그래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런 거 말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같은 그런 것. 천둥 번개처럼 하늘로부터 꽝 때려주는 그런 것. 좀 더 센 것. 좀 더 우리 눈으로 확실히 볼 수 있는 것 이런 거 얘기하는 건데 아니죠. 아예 마음조차 없는 거죠. 그러나 표적 정리합니다. 진정한 표적은요. 앞에 있는 내용으로 다 정리하면은요.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이 다 표적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제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게 된 것.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것부터가 표적인 거예요. 별로 여러분은 믿기시지 않겠지만 새벽에 여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게 표적인 거예요. 내 힘으로 앉아 있다. 그건 사두개인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걸 표적이라고 인정 안 하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나와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기가 막히게 이게 은혜가 되고 막 깨달아지는 거. 그거 표적인 거예요. 그걸 표적이라고 그러고, 그걸 이적이라고, 그걸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나한테 와서 꽂힌다. 그게 기적이고 표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이 표적이다. 기적이다. 그 다음에는요, 주님 자체가 표적이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무슨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랬죠? 요나의 표적이요. 그럼 요나는요? 요나가 한 일 자체가 표적이에요. 무슨 일 했는지 아시죠?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다시스로 갔다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한마디 딱 전했는데 어떻게 됐죠?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그게 표적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니까 요나 자체도 표적. 맞네요. 3일 동안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전했더니 그걸 믿고 구원 얻게 된 것. 이게 누가 하는 일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 요나가 한 일과 요나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표적이라는 얘기는 요나가 전한 바 복음을 받고 니느웨가 구원받은 것. 그리고 요나 자체가 누구를 표현하고 있다? 예수를 표현하고 있어요. 3일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 그걸 전하는 일이 받게 되어서 구원 얻게 된 것.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요나에 대해서 다시 정리합니다. 더 깔끔하게 더 완벽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41절과 누가복음 11장 32절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본문 말씀이잖아요. 심판 때 누가복음 11장 31절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여러분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대요. 왜요? 2세대는 어떤 세대니까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그들은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히 심판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미 복음을 받아 구원받은 그들이 이미 표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때 같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되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에 이들은 멸망을 당하는데도 그들은 와가지고 그들이 되려 심판한다는 거죠. 포인트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나갑니다.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의 표적이 이제 언급된 이유에 그들은요, 니느웨 사람들은 전도를 듣고 회개하고 받아들였죠. 그런데 지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요나의 표적에 의하면 니느웨마지도 못한 존재들. 정리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더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보다 더 큰 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정의입니다. 요나는 곧 예수다가 아니라 예수는 곧 요나보다 더 큰 이. 그래서 표적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요. 요나가 전한 복음 듣고 니느웨 구원받음. 3일 만에 예수님처럼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와 복음을 전하여 그것이 생명이 됨. 그런데 예수는 그보다 더 크신 이임. 이게 요나 표적에 대한 정리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온 사람들에게 마태복음에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탁 정리하시고 떠나가 버리시고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나의 표적은 언급 안 돼 있지만 바로 이들이 구하는 것이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이 행위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생뚱맞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패역하고 음란한 짓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아까도 제가 왜 굳이 만나 얘기를 하면서 하늘로부터 온 걸 자꾸 이야기해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게 만나였거든요. 그런데 그 만나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온 표적 중에 가장 크고 확실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더 이상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12절 탄식하십니다. 12절 뒤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십니다. 거절하십니다. 13절에는요,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앞서서 4,000명 줄이신 이들 먹이시고 말씀으로 3일 내내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거듭나게 했던 그 사람들과는 달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셨죠? 주님이 4,000명을 먹이고요,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서 보내셨다 그래요. 당신이 떠나가질 않고 먹이고 가르쳤던 그 사람들을 이제 가서 이거 잊지 말고 이렇게 사는 거야. 가서 이거 내게 받은 거 3일 동안 받은 거 가서 전하는 거야 하면서 흩어내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거듭나지 아니한 이들 있잖아요. 제가 왜 거듭나느냐는 표현을 쓰냐면, 여러분 보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제대로 받아들였다면요, 이게 바로 거듭남이잖아요. 왜? 위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니까요. 위로 난다, 아노땐, 기억나시죠? 바로 그런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 근데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죠? 주님이 오히려 4,000명들은 먹여서 흩어서 마치 제자들을 보내듯이 둘씩 짝져서 보내듯이 먹이시고 가르치신 이들을 흩어서 보내셨습니다. 이건 해산시켰다가 아니라 파송하신 것과 마찬가지. 그러나 여기 거듭나지 아니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주님이 아예 그들을 두고 떠나가 버리신 거예요.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탄식하시며 거절하시며 떠나가셨다는 게 거듭나지 못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아주 완벽하고도 아주 단호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또 앞에서 마태복음에서는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들은요, 거듭나지 못한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본문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13절에서는 주님께 나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은 그냥 표적을 구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 불신앙의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어서
다른 표적을 구하고 있으니 표적의 정의는요. 첫 번째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 또한 주님 자체가 표적인데 그걸 거부하고 있으니 이들의 운명은요. 주님이 떠나가시게 되는 운명이 되는 것이고 이들은 결국 구원을 얻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는 결론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게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요나의 표적을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얘기 드렸죠. 다시 한번 요나의 표적을 정리합니다. 오늘 표적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뭐와 연결해서 제가 설명드렸느냐 하면 바로 그 앞에서 4,000명 먹인 사람들과 귀 먹고 맺힌 것 풀어줬던 그 모습을 보고 인정했던 사람들의 그 다른 모습으로 비교해서 거듭나지 못한과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거듭남이라는 건 위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온 가장 큰 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차이. 직접 예수님은 뭐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 그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거지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요. 이미 말글자가 담고 있죠. 이미 줬다는 거예요. 표적은 뭔가 새로운 걸 구해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걸 눈앞에서 보고 내가 믿겠다가 아니라 표적은 이미 주신 거예요. 주님 이거 말고 뭐 다른 것도 뭐 보여줄 거 없어요. 뭐 마술입니까? 뭐 요술입니까? 더 쇼킹한 건 뭔가를 좀 보여줘야지 감각적인 세대가 그걸 믿고 돌아오는 그런 마술쇼가 아닙니다.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미 보여줬다. 뭔 뜻입니까? 요나의 표적. 요나는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으로 주신 거예요. 성경만 펼쳐보면 요나의 표적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받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걸로가 아니라 이 말씀 자체가 표적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걸 구할 필요가 없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미 주었다. 요나 이야기예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율법과 선지자 예언서라는 게 바로 뭡니까?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자 중에 하나인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라는 얘기는요. 구약 성경 말씀 밖에는 이란 얘기 이미 주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니느웨가 그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었다. 너희는 그러나 지금 여전히 이미 받은 것과 복음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있다. 이거 알아라. 이거 얘기잖아요. 그래서 복음과 그 말씀을 받고 구원받은 니느웨. 이게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니느웨가 누구를 예표하느냐 하면 예수를 예표하는데 이미 성경은 정리 끝냈죠. 바로 예수는 그 요나보다 솔로몬보다도 더 크신이다. 알아먹겠느냐.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만 정리가 돼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정리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인정하질 않는 거예요. 모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모릅니까? 압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따라서 이 사람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표현을 하면서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전혀 거듭나지 못한 상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거듭나지 못한 이들을 주님이 탄식하시며 거절하시며 떠나가시고 계신다라는 사실. 이게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고 마태복음 16장과 연결이 되어서 혹시라도 내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여 주님이 하신 모든 일과 주님 자체가 표적이고요. 기적이고 이적입니다.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해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닌 거듭난 세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 한 날 이 거듭남으로
표적이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해주신 모든 일들과 주님 자체가 표적이다. 말씀, 역사, 주님 자체로 거듭난 삶을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오늘 한 날을 살아가시기를, 이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